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일이 다가오는데 지붕이 너무 엉망이라 지붕 계량을 좀 했습니다. 머리를 뽑는 동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과 신학책을 조금 이 아이패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리를 다듬어주는 디자이너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먼저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26살 된 여자 청년인데 할머니를 따라서 초등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성경 퀴즈대 이런 건 자기가 다 휩쓸었대요. 그리고 회장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꺼낸 이유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보다 지금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대 이하, 청소년 이하의 기독교 인구는 2에서 3%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도 자녀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고,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다음 세대를 가장 많이 잃어버린 시대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제가 사역을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많은 대안의 소용돌이인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1년이면 10,000명의 청소년을 데리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시된 그 수많은 대안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재정을 많이 투자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사 어디를 찾아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가 부흥이 됐다, 이런 기록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돈이 많이 생겼을 때 타락했다, 이런 것은 많이 봤습니다. 돈을 많이 써서 아이패드를 경품으로 걸고 축제를 해서 일시적으로 출석 인원을 몇 배나 늘린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부르고 유명한 차영팀과 가수를 불러서 경품을 걸어 출석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10년 이상 했지만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은 여전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계속하면서 저에게 어떤 새로운 연구 방식, 이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접시에다가 마시멜로를 딱 놓고 방에 어린아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몇 분 동안 참을 수 있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고 못 참고 먹으면 안 준다라고 했을 때 참고 기다린 아이가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뭐 부자가 되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연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연구를 막 몇십 년씩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본과 안정적인 어떤 연구소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좀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연구를 이제 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다 SNS를 하기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가르쳤던 아이들, 10년 동안 만났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SNS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클럽을 가는지, 술을 먹는지, 어느 대학에 갔는지, 큐티를 하는지, 교회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제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사를 통해 교회들과 경품을 줘서 출석시킨 아이가 신앙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유지되는 경우는 제 경험상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회심하여서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된 아이. 또 하나는 부모님의 바른 신앙을 물려받은 아이. 제일 좋은 건 둘 다 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흔히 쉐마 말씀, 쉐마 본문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형성,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버이 주일인데 신앙인에게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인가 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본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일 겁니다. 뭐냐면,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아이가, 혹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나의 품을 떠나서 이 아이가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의 목표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것이 효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목표로 할 때 한국교회에 아직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언론을 보면 학폭 논란, 인성 논란 이런 게 계속해서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예뻐도 스태프에게 갑질하면 그 사람은 연예인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예전에 학생 때 친구들을 괴롭혔으면 운동선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똑똑해도 인성이 안 좋으면 탈락입니다. 부모님께 비싼 관광을 보내드리거나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는 것이 것만이 효도는 아니지요. 이제는 무엇이 효도입니까? 바른 인성으로 바르게 잘 자르는 게 효도고, 그렇게 사는 게 이제 그렇게 키워내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학벌, 좋은 능력 갖추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바르게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역할을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2, 3%고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잘 키워낼 수 있다면 여전히 교회에 너무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 바르게 잘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지식을, 성경 지식을 막 머리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교육이란 말보다 아까부터 신앙의 형성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신앙은 지적인 것이 쌓인다고 신앙이 막 자라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정서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느끼시죠?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영적인 감각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느끼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센스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력도 자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이 나쁜 짓이다, 폭력이 나쁜 것이다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성경을, 그리고 이 영적 감각으로 느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 흔히 아동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영유아기의 뇌가 가장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뇌세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뇌세포 끝에 이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뉴런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면 정보 처리 능력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런이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언제 막 생성되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뉴런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지요? 만약에 부모님이 사랑을 덜 주었던, 얘가 선천적으로 좀 느리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못해서 성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뉴런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막 사랑을 주면은 자녀가 바뀌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아이가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보다 못해요. 그러면 뭘 하시죠? 과외를 늘리고 학원을 늘리고 문제집을 더 풀게 하고 공부를 더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뉴런이 많아야 처리 속도가 빠른 건데, 그렇지 않아도 뉴런이 적어서 이 처리 속도가 너무나 느린데 계속해서 처리할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려서 퍼지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지식이 많다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다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적 신앙적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느끼게 해줘야 할까요? 저희 유초등부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쉐마의 말씀, 오늘 읽은 6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시간을 이제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것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거 살지 저거 살지, 여기 갈지 저기 갈지, 이 시간을 이렇게 쓸지 저거 쓸지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대로 우리의 삶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부모, 민족, 인종, 출생 지역, 출생 순서, 성별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 삶에 줍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죠. 아주 가까운 예로 경기도 파주하고 북한의 개성하고 차로 30분 거리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파주에 태어나느냐 개성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이,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김정결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여호와 바알 중에 여호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왜 선택하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누런을 막 생성시켜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한 이웃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아 들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사제의 선포가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를 내 신에서 죽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살렸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내 아들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지난주에 김정별 전사님이 얘기하신 여호와 바알 중에서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만민 중에서, 여러 민족 중에서 수요가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선택하여 여호와의 성민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죠? 반역을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주체자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기독교 내가 선택한 거고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창세전에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줬다. 오라, 들어라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저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부모, 인종, 민족, 성별, 출생 지역, 출생 순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는지 부하게 태어났는지,
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는지 정상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부족하게 태어났는지 뭐가 잘나게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간략하게 의미만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더 합당한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이 남자면 되겠다, 이 여자면 되겠다, 어떻게 확신하셨습니까? 저는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희생할 수 있냐, 무엇까지 할 수 있냐,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교회 교육에서 이 쉐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것을 지식, 정서, 의지, 지정이라 그래서 전인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전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뭘 알았냐, 뭘 느꼈냐,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것을 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무엇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 버전으로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자녀가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이제 남자 아빠 주인공이 나오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학창 시절에 학력고사를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서울 의대를 가서 대학병원 교수가 됐는데 이제 병원장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응급실에 두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병원장의 손자였고 다른 한 환자는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첫사랑과 낳은 혼의 자식이었습니다. 딸이었죠.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수술했을까요? 당연히 성공을 위해서 병원장의 손자를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떠돌다가 앰뷸런스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시리에 빠져서 계속 울면서 내가 내 자식을 수술방에서 밀어냈구나. 자책감에 빠져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전국 1등 만들었고 서울대 의대 보냈고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대학 교수 자리, 그리고 대학 교수 돼서도 승승장구해서 병원장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서포트했는데 네가 지금 바로 병원장 밑에까지 딱 올라가서 왜 사직서를 쓰냐, 막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공한 이 의사가, 이 주인공이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이러는 거죠. 엄마, 내가 내 자식 죽음으로 몰아낸 그 수술방에 나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엄마가 나를 전국 1등 만들었고 대학병원 교수 만들었지만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면서 울면서 절규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니면 성공하기만을 바랐을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 교육을 이제 3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숙제를 내주거든요. 교육을 할 때. 근데 유아 세례 교육할 때 숙제 내주는 저는 다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첫째 숙제가 뭐냐면 가훈 정하기입니다. 가훈을 정하기 어려우면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이제 1화에서 전학을 갑니다.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간 학교에 자기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회장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장 아들이 친구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시키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네가 뭔데, 내가 이 학교에서 법이야 딱 그러는데 정말로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선생님 앞에서 막 괴롭혀도 아무도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발끈해서 이 회장 아들을 때렸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회장이 이렇게 딱 학교로 오고 부장인 아버지도 학교로 오고, 그래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내 아들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내가 너를 퇴학시키지도 않고 모든 선처를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때린 학생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 친구에게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훈으로 소신 있게 살자라고 하셨고 소신 있게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퇴학을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퇴학을 당했고 아버지도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대사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김정렬 전사님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강단 있게 이것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나요? 제가 유아세례 교육을 하는데 아까 가운정이가 첫 번째 숙제였고 그 다음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순서로 드릴까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숙제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표를 그려오세요. 하루 일과표를 그린 다음에 이 중에 어떤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그 다음 숙제고 총 4주차 교육이기 때문에 마지막 숙제가 뭐냐면 이 정한 형식과 정한 시간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게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숙제를 내드리면서도 가슴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쉐마 본문이라고 하고 쉐마 기도라고 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냐? 매일 365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시간에는 이 쉐마 기도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시간에 자신의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하루에 일과를 그린 다음에 남는 시간, 비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 번. 물론 현대인들은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든 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가정 예배가 잘 드려지는 가정에서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정 예배를. 하지만 이 쉐마 기도에 비하면 질적으로 양쪽으로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쉐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거를 주일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묵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자리 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동양화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서양화도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노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부모님을 존경하기 어렵게 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가난은 괜찮았어요.
가난해도 엄마를 너무 존경했으니까요.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아버지가 가끔 폭력을 행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존경하고 싶건 존경하고 싶지 않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쉐마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해야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절로 존경이 우러나오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끼인 세대라고 하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 세대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지 않더라도 결단하여서 자녀들에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모범을, 신앙의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 내가 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먼저 다가가서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감사한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도박은 하셨지만 술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사가 너무 심해서 젊으실 때 파출소 하나를 다 때려 부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술을 안 드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사가 있으니까 큰일 났다, 다른 집에 도망가라, 아빠가 뭘 할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제 마음에 많은 응어리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제 마음의 여유가, 공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의 불화가 있다면 그런 공간이 생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